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산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들어서 산악구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0달이 흘렀어요. 결과는 관절이 모두 닳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았는데 열심히 운동했다. 그럼 결과는 어때야 되죠? 보통 기대할 때는 그래서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에서 말하기를 관절이 모두 닳아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뭐 이런 황당한 뉴스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도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지만 희망이 없다면 버티질 못하죠. 지금의 삶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산다 한들 뭐가 나아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삶이 우울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생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며칠뿐이 살지 못한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몇십 일을 살지 못한다. 어쨌든 며칠, 몇십 일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죠. 물론 하루 이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사라지는 거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죽어가고 계십니까? 똑같이 보여도 삶의 끝이 다르다는 거죠.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차이는 큽니다. 억지로 버티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에서 의미를 깨닫고 체험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듭니다. 지금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점점 흐름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늘 힘들 수밖에 없고요. 늘어가는 것은 불평일 뿐입니다. 삶이 힘드니까. 불평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감사하며 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만이 불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감사함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답이 보입니다. 병에 들었는데 어떤 병인지 몰라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희망은 없는 거죠. 하지만 병을 안다면 모두 있죠. 치료법도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면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평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몇십 년을 하느님 안에 머물러도 평화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느님께서 안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하느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마음속에 행복이 없죠.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진정 희망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아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머물러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십니다.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다라고 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즉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단순히 인간이 죄를 졌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라는 도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내주셨다. 이것이 하느님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없애라고 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죠. 뭘 없애러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를 없애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죄를 없앤다는 것은 무엇을 없애는 거죠? 죽음을 없앤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죠. 누구나 세상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누린다고 할지라도 끝이 죽음이라면 인간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내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 안에서도 우린 평화를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 안에 머물면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힘들게 생각하면 끝이 없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니까. 그러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편한 거죠.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산을 갈 때 높은 산이 힘들긴 하지만 길이 있는 곳과 길이 없는 곳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산을 가는데 길이 없어요. 피정을 하면서 뒤에 산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산을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가지고 길이 없었어요.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점심 먹고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길이 없으니까 저녁이 되어가는데도 중턱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내려가는 길로 바꿨는데 길이 없잖아요. 제대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참 가다가 스마트폰 불빛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랜턴이 있죠. 이걸 비추고 내려왔는데 이미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한 9시쯤에 피정의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분에게 가서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디 갔다 오셨냐요. 그래서 이 뒷산에 갔다 왔다고 했더니 아유 거기 사람이 갈 만한 데가 못 된다고, 길이 없어서 반대쪽으로 가면 길이 있지만 이쪽에는 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알았죠. 아무리 낮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길이 없다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산에 가면 밑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설악산이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유명한 산에 가면 어디까지 소요시간 얼마 써 있죠. 가끔은 이렇게 오래 걸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시간 안에 부지런히 갔다 올 수 있고, 늦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시간이 맞는다는 거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괴롭다라고 하지만 길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길이 없다면 막연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중압감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일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는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아플 때는 치유하시는 분, 우리가 피곤할 때는 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즐겁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삶의 자세 자체가 다른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무엇을 버리는 사람? 고집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삶 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죠. 여러분 중에서도 체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아니 그조차를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을 지니니까? 듣는 마음을 지니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을 증오하면서 짜증내고 우울해하면서 분노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대로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합니다. 가족들이요 저한테 변했대요. 사람들이 저에게 변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저도 행복하죠. 왜? 그분은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물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아도 정작 자신을 힘들게 하고 옥죄는 것은 누구죠? 자기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이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이라는 것은 자꾸만 나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저 소소한 꿈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가만두지 않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누구의 먹잇감이 된다?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 사탄은 무엇을 빼앗는다고 했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기억하시네요. 그러면서 어디로 몰고 간다? 죽음으로 몰고 간다.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자리를 점점 작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서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게 된다? 우울이나 분노가 가득 차게 된다. 이것 하나의 징후로 깨달아야 된다고 했죠. 분명히 묵상하십시오. 자꾸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듣다 보면 내가 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조언해 주고 싶고 이끌고 싶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말 조심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끌려고 한다면 이것은 교만에 가까워요. 하나의 팁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뭐 해야 된다?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꾸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행복해. 사람들한테 나 너무 행복해요.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 다른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다음 주에 만나면 어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화가 나 죽겠어. 하면서 뭐가 흔들려요?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본인은 삶의 중심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굳건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혀나가진 않아요. 조금 흔들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많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는다
왜? 근본 뿌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바뀌어가요? 삶이 바뀌어갑니다. 일단은 내가 행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요, 죽여요? 살리게 됩니다. 마귀 사탄의 방식이 뭐라고 했죠? 일단 나를 죽인다고 했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또 누구를 죽인다?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했죠?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나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줄줄이 굴비 엮듯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죽인다. 내 우울과 내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죠.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내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브라질에 가면 휴마이타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감자들이 있는데 정작 직원은 2명뿐이 없대요. 어떤 기자가 이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직원이 2분이 없어. 살인을 저지르고 흉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수감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2사람이 어떻게 감시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즐거운 얼굴로,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합니다. 궁금했죠. 2사람이 직원이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뭐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뭐지? 이렇게 밝게 웃는 사람들은 다 뭐지? 일용직들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수감된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예, 저희는 이렇게 일을 합니다. 교도소 곳곳에 가봤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즐겁게 일합니다. 이건 직장인지 교도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궁금했죠.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곳은 교도소가 아니라 직장과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감옥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부터 고문실로 쓰던 곳을 이제는 독방으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지금도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따라오십시오. 따라갔어요. 고문실 앞에 독방 앞에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십자가 하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만든 십자가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교도소는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국가가 교회에게 운영권을 준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교도소를 운영합니다. 물론 여기를 거쳐간 사람 중에서도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재감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바뀐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누가 죄를 뒤집어 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우울해질 때, 삶의 분노가 나를 괴롭힐 때, 희망이 없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플 때 더 이상 뭐가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포기하면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하느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성경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기억하지는 못해도 어떤 구절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한번 쭉 묵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인 이들을 풀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권능을 지닌 자가 누구라고요? 악마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파멸시키셨다?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파멸시키신 겁니까? 악마를 파멸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마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어디에 얽매여 있는?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행복하지 않아서, 기쁘지 않아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다고 했죠? 육체적인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핍이라고 했죠. 충만되지 못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뭐가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한데, 점점 죽음으로 갈수록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죽음에 동착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다. 그러니 누구만 믿고 살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 안에 머물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우리 할머니들도 이건 외울 수 있으시죠? 복잡한 교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유혹당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처지와 똑같이 되셨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당하면 된다, 안 된다? 당하면 안 되죠. 빵 사 먹을 때 이중지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한 사람이 냈잖아요. 그럼 나는 안 내고 먹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린 기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해서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 무엇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안 되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당에 앉아 있어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요. 누가 낚아채요? 사탄이 낚아채죠. 그러니 어때? 성당에 있을 때는 고개 45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가면 어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싫어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비참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나라니까요. 내가 깨닫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면서 입만 열면 사람 죽이고 늘 못 살겠다 하고 가족들 미워하고 탓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머무는 겁니까? 사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죠. 사탄이 자기를 가만둔대요. 당연히 가만두지. 알아서 어디로 가는데? 죽음으로 가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지금의 삶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앞으로 생명으로 가고 싶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가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분노와 우울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참된 신앙인으로 듣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구체적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온전히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주님의 뜻을 느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